할렐루야. 5월 14일 목요일 매일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더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저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 무신론자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녹아져 있는 그런 본문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무신론자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쉽게 니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자라면서 이 계몽주의적 철학에 빠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고 증명할 수 있는 없는 하나님을 그가 믿지 못하고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국 55세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참으로 초라하고 그리고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계속 경련을 일으키면서 정신병원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니체가 주장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증명하자는 겁니다. 신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있을 그 자리에 우리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그런 무신론자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라면 어리석은 자,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다윗은 어리석은 자라고 칭했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을 어떤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4절을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다윗은 죄악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악이라고까지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다윗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경영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지금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경영하시고 교회를 경영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시온은 성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구원이 나오고 또 여호와의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다. 그 성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로서 또 자유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은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성전을 통해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뜻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고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명과 또 소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그것을 또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또 믿지 않고 또 그것을 부정하고 산다고 말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주님이 계신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또 우리의 일터와 교회가 예배의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사고로 또 질병으로 병마로 고통받는 권속들을 영육 강건케 이 시간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께 안겨드리고 그리운 마음에 슬퍼하는 우리 조대원 선교사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도록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할 때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를 피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